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혜연이도 또 이렇게 또 오고 감사하네요. 예, 오늘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게 뭐라 그랬죠? 기도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열쇠. 그래서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그 난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에서 이제 첫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그 이름을 왜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로 높은 산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그냥 그 자체로 최고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최고 높은 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약간은 이상한 기도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관행을 또 비추어 봐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혜연이는 기도해 본 적 있어? 보이지 않는 어떤 신?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 혹시 신앙이 있어? 다른 종교라도? 그렇진 않고. 그럼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보름달? 너무 귀엽다. 보름달한테 기도했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어떤 거 기도했어요, 혹시? 정말 8월 대보름이나 아니면 정월 초하루나 이럴 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못 알아듣나요? 정월 초하루는 1월 1일 음력으로 그게 정월 초하루고요. 8월 대보름은 8월 15일이 음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정화수 떠다놓고 그렇게 햇님 달림 보면서 새벽에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혜연이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 거야. 자기 필요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자세가 된 거지, 일단.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필요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어때요? 주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렴에 가보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 주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기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PPT 넘겨가 주시겠어요? 되게 이뻐졌네요. 전 이런 거 아니었는데. 스포였어, 스포. 안 봤어요? 작게 해놔가지고.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호는 알아보네요. 이건 뭐예요? 이게 민이에요, 민. 호.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이 이름은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고 우리 큰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요. 뜻이 띄워주시겠어요? 두 개 다 띄워주세요, 그냥. 예. 이게 위문할 민이래요. 위문할 민. 민이고, 그 다음에 호경호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빛나는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나게 위로하다? 저하고는 보통은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렇게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호자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그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 은율이, 하율이도 원래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지만 제 아내가 파워가 더 세서 제가 아내가 이제 짓고 싶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물어봤죠. 박씨 어울리는 여자의 이름. 그래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율이라는 이름에 한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의 이름은 뭐냐면 밝게 빛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은율이의 이름은 은혜롭게 빛나다, 하율이는 크게 빛나다. 이제 그런 이제 빛날 율이에요. 빛날 율. 그래서 그렇게 이름 썼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현우는 무슨 뜻이에요? 저요?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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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아, 빛나는 옥. 현우. 현자가 무슨 현자예요? 빛날현. 빛날현. 아, 빛날현자도 있구나. 혜연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은혜로운 연꽃. 혜연. 은혜로운 연꽃. 이쁘다. 찬일이는 한자가 있긴 하겠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찬일. 찬양의 일꾼. 그래서 찬양의 일꾼, 찬양 인도자가 된 거.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름이 저는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작은데? 병욱이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도 빛날. 아, 그래요? 빛나는 걸 잡아라였어요. 빛나는 걸 잡아라. 잡았네, 한별. 한별을 잡았어요. 빛나는 걸 잡아라. 아, 놀라워라. 진우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다스릴 진의 도구. 다스리면서 도와라. 멋있네요. 영호는 환영할 영. 빛나는 모양 맞아요? 무슨 이름이 있어요? 호경호인데 이게? 그냥 저렇게 써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우리 연숙은 뭐죠? 맑게 이어가. 맑을 연 이을숙? 맑은 연의 이을숙. 다 물어볼까요? 한별이도 물어볼까요? 한별이? 이을년 말고. 이을연 말구숙. 예. 한별. 저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별이래요. 그 별을 잡았네요. 빛나는 걸. 와, 다영이는 다 하나님께 영광. 안 한 사람 어쩌 다 있죠? 예. 성경에도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아브람 있죠?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죠. 예. 이쪽에 앉으세요. 예. 어서 오세요. 민석이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오나민의 주석석? 온화한 주석?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게 그런 게 또 돌 이런 주석. 높은 그런 시주석 같은 시진핑 주석 같은 그런 주석. 그런 김일성 주석 같은 주석. 온화한 주석이 되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례도 사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뭔지 아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근데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인데 페트로는 뭐예요? 반석. 그러니까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페트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역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별칭.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이 있죠.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인격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답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색입니다. 자, 시작.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의 표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거고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똑같이 얘기했고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름이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통치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구로 하여금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겠어요.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 통치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거기 말씀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인간은 신의 이름을 지어놓고 신의 이름을 특정해놓고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사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죠.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으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라고 얘기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욕망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크고 완전한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셔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26절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살아갔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졌고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희미했다고요. 선명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리가 좀 됐죠? 하나님 이름은 특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뭐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한 단어는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구별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욕망하는 것과 모든 게 다 달라요.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세계의 그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하고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너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세계관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이 제국의 논리로 이 자본주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묵상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고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셨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거룩하게 할 것이다. 제가 좀 잘랐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진 그 자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야 해와 달을 봐봐. 내가 저렇게 너희 자손들을 만들 거야.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숱하게 많을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 공통되는 묘사들 있죠. 나는 회상하렵니다. 나는 기억하렵니다. 하나하나 내가 되뇌겠습니다. 깊이 깊이 내가 되새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되뇌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 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새 아이를 낳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군요, 주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본인 안 만났으면 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저주를 좀 퍼부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운일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넘어졌는데 주님, 제가 안에서 피가 안 터지고 밖에서 피가 터져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되뇌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니면 평온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9편 18절, 그 다음 33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강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래요. 우리 방패가 되신대요.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셨대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합니까? 21절에는 33절 21절에는 그분 때문에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돈이 많거나 내가 지금 뭐 공부가 반짝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돌대가리가 명석해졌네.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생각하는데, 주님,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뻐요. 주님 행하신 일 너무 놀라우신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면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고 얘기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8절 1절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까지 가득합니다. 시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가득한, 어찌 그렇게 주님이 아름다운지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인이 살았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어떤 세상이에요? 깨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인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다른 눈을 갖기 시작해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구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이 여기 충만하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감히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 세계와 구원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크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거예요? 묵상과 고백.
그 인정한다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기도의 삶이, 그러니까 삶의 기도죠. 삶의 기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드러나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6절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나의 율법을 위반했대요. 나의 거룩한 물을 더럽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살던 땅에서 뽑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 더 말씀 볼 거예요. 36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 속에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린 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 땅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온갖 우상을 생겨서 더럽혔어요.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부었죠. 그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나 버리셨고 모든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행태들을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극우 세력이 돼버려서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란 말이에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세 번역으로 쓴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심 받았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하심이래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냥 알량한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여겨지는 거룩하게 여김받는 기도인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 에디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제가 적어드렸는데 오늘은 다들 안 가져가셨군요. 강의안을. 여기도 다음에 제가 적어드렸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나? 없나요? 끝났죠? 거기만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죠. 비록 완전하지 못하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계속해서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증거물로 쌓아놓은 박물관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정말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신은 그 큰 실패 속에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당신 어떻게 다른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려면 애를 쓰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당신은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당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죠?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누군가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은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할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죠? 당신이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죠?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명예롭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또 이 기도 훈련할 거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건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이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자연 계신 이 피조 세계예요.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바라본 가장 멋진 풍경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하율이는 최근에 본 풍경 중에 가장 멋진 풍경이 뭐였어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진우는 어때요? 진우는 최근에 본 풍경 중에 가장 멋진 풍경이 있습니까? 딱히 하늘을 좀 바라보시나요? 별을 좀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우리 그 처갓집 가면 부여잖아요. 부여인데 우리 아이들 셋 아이랑 같이 그 장모님 댁 옥상이 있어요. 그 창고처럼 생긴 곳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별을 이렇게 봤어요. 오랜만에. 근데 쟤네들이 별을 볼 일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별이 되게 많았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별 많은 걸 보고. 뭐 그런 걸 보고도, 여러분, 그거 말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경탄 일어나지 않으세요? 봄에 막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벚꽃 보면서 여러분 막 연인끼리 사진 찍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움트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 그걸 경탄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어때요? 여름에 뭐 어떤 게 경탄할 게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푸르름? 그쵸 푸르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더위 그쵸 더위도 경탄이 아니라 이건 뭘까요? 뭐 그런 걸까요? 바다 그죠? 뭐 산 하여튼 뭐 그래. 가을은 어때요? 가을은 단풍.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노을이라고 하는 동요 아시죠? 동요의 부른 그 주인공이 72년생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예요.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사가 예술이에요.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엔 뭐예요? 붉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타는 저녁 노을. 가사가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노을 보면서 어때요? 노을 보면서 이야 멋지다. 일출 어떻습니까? 일출 보면서 어떻습니까? 잘 안 봐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경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또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들은 커서 좀 별로 경탄이 안 일어나. 그런데 이런 애들 말고 진짜 어린 애기들 그런 애기들 눈동자를 보면은요 와 이 눈동자 왜 이렇게 생겼어? 너무 막 사랑스럽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오 놀라워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 어색해서 안 보시는군요 두 분은. 예. 그러면서 여러분 경탄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 있잖아요. 그 시기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맺고 있는 뭐 많은 관계 있잖아요. 자신의 가정생활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질문할 겁니다. 아까처럼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와 교회를 위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 이름이 더 드러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내면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골방에서 거기서 하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거죠.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 개인적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